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우리 속에 있으니 변화된 내용이 있겠지요. 복음 때문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스타일이 바뀌셨습니까? 관심사가 바뀌었습니까? 삶의 이유가 달라졌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아까 우리 드린 찬양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그 여인이 수가성 여인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그 여인이 물동이 들고 물길로 왔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과 만남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정말 마셔야 될 물은 이 물이 아니라 영원토록 있는 샘물,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 우리 주님을 마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슴의 기쁨을 가지고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사람들이 우르르 쫓아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 까닭은 너 말을 들은 까닭이 아니고 친히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은 까닭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경험되어진 이 복음이 실제적으로 복음의 당사 주체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거 진짜 복음이더란 얘기죠. 여러분, 주부에게 복음은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세일이 왔습니다. 아주 대박입니다. 했을 때 그거 듣고 이거 이렇게 싸냐? 하고 뛰어가는 거. 이게 주부에게는 복음이겠지요. 학생에게는 좋은 소식, 직장인에게는 승진했다는 소식, 이런 것이 들려질 때 복음 아닙니까? 그 메시지만 듣고 그 소리 들으면요, 막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귀찮아서 못 가겠네 하다가도, 무슨 소식이 있고, 그 이후에 무슨 대가가 지불되어진다고 한다면요, 피곤하더라도 가봐야 되겠다고 벌떡 일으키는 것이 그에게는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이 복음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의 한 청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믿고 나서 복음을 들어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지금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지만 복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맡겨라,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는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요. 이름을 에프토로 바꿨대. 에프토가 뭐예요? 후회의 뜻이죠. 후회. 그러니까 이제는 문제를 만나면 옛날에 문제가 끝인 것 같았어요. 문제가 현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슬픔과 좌절이 와도 에프토. 이후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문제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아픔, 슬픔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끝이 아니야.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에프토 하나님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막다른 골목이 있습니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뭘 좋은 걸 주시려고.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우리를 바꿉니다. 종교는요, 너가 변화받아라 이겁니다. 너 스스로 열심히 해서 변화받아. 이게 자력 종교라고 하죠. 자력 종교. 참선하고 명상하고 고행하고 힘쓰고 애써서 자꾸 무슨 진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자력. 근데 우리는 뭐냐? 타력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나는 관심도 없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두드려 주신 거예요. 나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관심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도 부르시는구나 싶습니다. 그 아버님이 그 백낙준 박사의 아버님이 박수무당이었대요. 박수무당. 근데 이름난 박수무당. 보통 무당하면 여자를 생각하죠. 근데 남자를 박수무당이라고 하죠. 근데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막 귀신이 잡아갖고 아주 효능이 있으니까 많이 불려다니고 굿하고 전보고 무슨 이 무당춤을 추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굿을 하고 무당춤을 추고 있는데 한 전도사님이
지나가다가 저 용 구원해야 되는데 무당이 춤을 추고 있으니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하다가 큰 소리로 여보시오, 자식들 자식들 죽일 죄 짓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갑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기분 좋겠어요? 지금 무당에게 천당 갑시다 하니까 굿하는데 떨어지게 말이죠. 귀신발 떨어지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기분 나빠서 천당이든 백당이든 당신이나 가시오 라고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서 잠을 자는데 그 소리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소리가 머릿속에서 귀속에 맴맴 돕니다. 자식들 죽을 짓 하지 말고 죽일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갑시다. 근데 그냥 무시하려고 그래도 계속 그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무당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교회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 예수 믿으면 다시 그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 예수 믿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무당 생활 다 버리고 주님을 믿었더니요, 주님이 그 자녀를 아주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복음은 이미 우리가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영화롭게 하자, 이게 우리 한 해의 타이틀이었어요. 복음이 어떻게 되면 영화롭게 될까요? 복음을 복음 대접으로 해야, 복음 대접해야 영화롭게 되는 거죠. 근데 내게 온 복음 또 무시하고 깔보고 짓밟아 버리는데, 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 자체를 움직일 수 없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도 하여금. 그 소리에 나를 맞추고 내가 초점을 맞추고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듣기는 듣는데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그에게 복음이 될 것이겠습니까? 오늘 오전 말씀을 보세요. 복음은 이론이 아니래요. 복음은 사상이 아니래요. 복음은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말이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능력이에요. 확신이에요.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형상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같이 경험되어진 바가 바로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복음의 맛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만나되 깊게 예수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니까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죠. 여러분, 주님 만나신 여러분 점점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생각 속에 전혀 예수가 없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충격을 받습니다. 다메섹 도상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란 뜻이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사오라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 주여 니십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수를,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불러주시는데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요, 그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자기는 눈까지 멀었습니다. 남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는 소경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빛으로 오신 주님, 말씀으로 오신 주님, 살아계신 그분.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서 3일 동안 금식 기도했대요. 그때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가서 기도해 줘라.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기도해 주니까 눈이 열렸어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답니다. 근데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그가 만난 복음의 감격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즉시로 예수가 구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 믿은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얼마 초신자 중에서도 왕초신자인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실제적으로 복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 지금 나에게 복음이 되고 있으니 지금 핍박하러 간 데 가갖고 거기 가갖고 예수는 구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도 놀라고,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성미가 급하기도 엄청나게 급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섭리하시는데
완급을 조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할 때 무조건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절차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순차적으로 일이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바울이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바로 거기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다소라고 하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지요. 그 과정 속에서 아마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깊게 기도했던 그런 시간도 주어졌을 것이고, 기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 주님 일하고 싶은데요. 복음 전하고 싶은데 기다려, 때가 올 거야. 그런데 한 10여 년 지나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바나바가 그를 찾아갑니다. 그때 교회 일꾼이 필요했을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난 한 사람, 그때 사울. 아, 사울이 있었구나. 사울을 찾아가서 동력자로 초빙을 하게 됐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는데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님의 목소리가 따로 세우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은지를 따로 세워라. 아무개를 따로 세워라. 주님의 목소리는 뭐냐? 사명으로 부르심이에요. 내가 해야 될 독특한 일에 대한 주님 불러주시는 거 성가대로 따로 세워라. 기도의 일꾼으로 따로 세워라. 여러분, 우리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다 바울에게도 주님께서 순회 전도자로 따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어떤 일에 따로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은 뜻 가운데 뜻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세월 아끼며 사는 것과, 두 번째는 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사는 것. 나를 향한 주의 뜻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시행착오가 하지 않고 우리가 신속하게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도자기의 그릇을 하나 만들더라도 용도를 가지고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쓰실 용도를 정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여, 하나님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바울을 따로 세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구별된 곳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 올인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요, 정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웬 내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이것 해, 예 알겠습니다. 저것 해, 예 알겠습니다. 아, 못하겠는데 그건 힘드는데요. 아, 여기서 잘하고 있는데 왜 저기 안전 보장도 되지 않은 곳에서 위험한 곳으로 돌아다니며 복음 전하라고 합니까? 아무 데서나 복음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다른 일을 항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출발한 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에요. 바울의 이제 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안식을 취하다가 이제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어요. 무슨 소원이냐면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 전하면 끝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될 책임감이 있는 그들이에요. 하나님, 그곳에 말씀에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출발한 것이요, 2차 전도여행입니다. 2차 전도여행. 근데 2차 전도여행 때 성령님이 그들을 움직이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구나. 하나님, 우리도 움직여주세요. 우리 생애도 주관해주세요. 바울과 이제 신라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기도 중에 있는데 하나님 자꾸 길을 막으십니다. 환경의 문을 막으셔요. 나중에 왜 하나님 일인데 왜 막으셔요? 하나님이 아닙니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움직이십니다. 마게도냐로 움직이시는데 그곳이 바로 유럽이에요. 유럽의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아, 하나님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다른 뜻이 계셨구나 하고 순종하고 움직이는데 그곳에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죠. 빌립보. 갔는데 하나님의 순종하고 갔는데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순종해도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낭패를 만났습니다. 고난을 만났습니다. 옥중에 갇히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 간수, 감옥에서나 만나야 될 간수가 예수 믿게 되고 주님의 빌립보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방법이구나. 이 사람 만나라고 감옥 속에 주님 보내셨구나. 그런 여정 과정을 지나면서요, 우여곡절 끝에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교회에 딱 도착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출발한 두 사람이 출발합니다. 출발하다 보니까요, 하나님 사람들 붙여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목적이 동일하고 방향이 동일하고 삶의 이유가 같은 사람들이, 다 틀린 사람들이, 거기 보니까 바울이 만났죠. 실라가 붙었죠. 누가가 붙었죠. 디모데가 붙었죠. 왜 붙었냐? 디모데는 다문화 가정,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다문화잖아요. 다문화 가정의 젊은이, 젊은 연소한 청년이었고, 누가는 전문직을 가지고 있었던 의사로서 공부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한다고 붙었고, 바울은 율법학자, 다른 일에 이 주목을 받고 있었던 유망주였는데 복음 안에서 변화되었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 각각 직업이 달라도, 각각 지금까지 살아온 스타일이 달라도 복음 안에서 일치를 이루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는 다 생김새도 다르고 살아온 출신 배경도 다 다르고 배움의 내용도 다 다르다 할지라도 다 똑같아야 될 이유는 예수로 통일해야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팀워크가 된 거예요. 팀 멤버가 된 거예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과 딱 붙으니까 붙는 사람들이 자꾸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만나는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만나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와 저 사람이 만난 예수와 동일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함께 은혜가 풍성해지고 우리가 모여서 우리 뭐 할 것이냐? 안 만난 사람들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예수를 못 만난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새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관심 없는 사람들이 가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요, 이들이 보십시오. 이 우상 숭배하는 그곳, 복음의 불모지였던 그곳에 믿음의 사람, 이 사람들이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그 도시를 바꿔버리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달라지니까요, 영적인 사람으로 헌신하니까 그 지역이 복음의 지형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도 내가 변화되어서 우리 가정의 영적인 하나님 부흥을 앞당겨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무슨 완력으로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다른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것이 사도행전 17장의 이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갑자기 복음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예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보인들, 족지 아니하는 귀보인들이 이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헬라인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아,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식으로 들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여러분, 보세요. 짧은 시간이었어요. 한 달 채 되지 않는 3주 동안. 근데 아주 주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모함. 여러분, 말씀 듣는 사람 보면요, 태도가 달라요. 은혜 받는 사람은요, 일단 기본이 뭐가 다르냐? 말씀 들을 때 태도가 달라요. 여러분, 태도는 어떠세요? 말씀 들을 때요. 눈을 보면요, 사모함이 있어요. 사모함. 눈빛을 보면, 주님,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 말씀, 그러면 졸리겠습니까? 졸릴 리가 없어요. 졸리면요, 막 꼬집어야 돼요.
졸리면 뒤에 갖고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 준비하셔야 돼요. 악한 원수 마귀는 이 세상의 신은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마음까지 혼미케 만들었어요.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드니까 우리가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놓쳐버리면 안 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정신 바짝 나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들을 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나는 복음 안에서 변화받고 하나님 은혜 받고 달라져야 됩니다. 나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사람은 자세가 다르다니까. 여러분, 그 자세는 저는 늘 고넬료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베드로가 딱 들어오는데 무릎을 탁 꿇고 있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종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술 속에 말씀을 주신다고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얼마나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들었든지 말씀 들을 때 성령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요. 말씀 들을 때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 뜨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생명의 말씀의 소리가 우리 가슴을 하나님 방망이 질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요 3주 동안 단기 마스터를 한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스터는 없지만은 그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큰 위기가 와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대적하는 사람이 항상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유대인들의 괴악한 무리들이요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아주 거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는 무슨 집단 폭행이라도 할 듯이요 그 집을 쫓아옵니다. 야손이라고 하는 집이 있습니다. 야손. 사람 이름이 야손인데 그 집에 아마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머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오더니 바울은 못 찾으니까 그 집주인 멱살 딱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천하에 어지럽게 할 이상한 것 전하는데 야손이 들렸다는 거예요. 지금 야손이 이 사람들을 자기 집 안으로 끌어당겼다는 겁니다. 그러니 고소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는데 그들은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데 도무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빨리 초기에 진압해야 됩니다. 라고 고소를 했는데 나중에 야손이요 보수금을 냈다는 거.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바울이 떠날 때 뭐라고 말했을까요? 정말 지금 복음을 막 받아들이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의 맛을 알아서 너무너무 사모하는 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그 바울이 그들과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만 하는 그 순간에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선생님이 우리 곁에 있으면 그야말로 도할 나위가 없겠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복음을 몰랐잖아요. 근데 선생님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해야 될 일도 많으신데 여기 있으면 저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선생님이 우리 가슴 속에 심어 주었던 그 복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저희들 깨어서 기도할게요. 저희들 한번 애써 볼게요. 선생님은 나중에 때가 되면 다시 한번 꼭 배웠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상황적으로 여의치 않으니까 선생님 빨리 피신하세요. 빨리 피신하세요. 이 복음 다른 이에게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고 감동받은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니 제발 이 사명 잘 감당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핏덩어리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직까지 제대로 양육도 못했단 말이죠. 지금 이제 뭐 핏덩어리와 똑같은 아이를 놔두고 돌아서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울면서 떠납니다. 주님,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복음께 저들을 부탁합니다. 주님의 말씀께 저들을 부탁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 온갖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영역과 힘을 주세요. 그리고는 그가 거기서 떠나서 베레아로 가고요.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고요. 아덴에서 고린도로 옮기는데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성도들보다 눈에 밟히는 성도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저들이 믿음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잘 자라고 있는지, 복음의 불모지 속에서 정말 뿌리 내리고 잘 성장하고 있는지 주님 걱정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일 초롱초롱하고 또 힘쓰기 아주 똑똑한 디모데야, 갔다 와. 나 여기 있을 테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참 궁금해서 이게 잠을 잘 수가 없어. 갔다 와서 그들이 형편을 알아보고 오느라 디모데가 갑니다. 가서 확인을 한 거예요. 확인을 하고 와서 이야기를 해주는 보고를 들으니까요.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 이 선생님, 그들이요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어요. 믿음의 소문이 났어요. 온갖 우상들을 다 철폐해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르고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소망으로 충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에 있는 인내가 있는 자들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요, 어때요?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선적 이제 우리가 살겠다. 너와 나와의 관계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처럼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따로 관계가 아니라 같은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너가 살아야 나 산다. 너가 산적, 너희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선적 이제 내가 살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해줄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여러분, 함께 할 수 없는 가족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 하나님 저들의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곁에서 내가 지켜봐 줄 수 없는 그런 이들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요 최고의 방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의 종은 기도할 때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의 얼굴과 이름을 떠올리면서 기도하지요. 암흑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합니다. 아무개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당사자인 그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기도해야 될 문제를 그는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 주여 주의 종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도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성도를 생각할 때 가슴이 먹먹해지는 성도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참 변화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주님께 점점 가까이 가고 영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봤을 때 너무너무 기쁜 마음들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도 누군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한다고 했으니 하나님,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중보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내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왜 감사하느냐 봤더니요, 3절에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이제 복음이 그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켰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현실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살잖아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첫째 산 믿음이 되기 위해서 대상을 바로 정해야 됩니다. 옛날에 성황당 앞에서 나무 앞에서 무슨 돌 앞에서 아무리 복을 빌어보았던들 우리가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믿어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 이제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를 실망시켜 주시지 아니하시네요. 그분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됩니다. 그분의 관심사, 그분의 약속, 그분의 축복이 다 말씀 속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믿음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믿음이 자라나야 역사가 있지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 하면은 히스토리가 아닌 것 아시잖아요.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역사할 때는 일할 사역, 불역자. 그래서 일을 하고 그 일이 나타나는 그 현상을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워크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다 하는 뜻이요. 여러분, 하나님 믿음의 역사는,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내적인 거예요. 그런데 보여지는 현상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실상의 우리 문제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것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간증하고 증가하면요, 이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와, 놀랍다, 과연 하나님이 저런 역사를 행하셨느냐 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의 일꾼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말씀을 아는 말씀도 들으시고요, 또 익숙한 말씀도 들으시고, 하나님 더 안 들어도 될 것 같은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들어야 됩니다. 왜냐? 날로 새롭게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하시니까 그 말씀 들을 때 새로워요. 항상 새롭습니다. 어제의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어제 들었던 말씀하고 오늘 듣는 말씀, 어찌 하나님이 새롭게 저에게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응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 안 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을 안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 듣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장 큰 기적이요, 내가 복을 받아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여지는 현상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형통의 축복을 주님이 주시지만 말씀 듣고 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 공감만 하고 마는 사람, 말씀 듣고 후회하고 자기를 탓하고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씀이 거기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이 충전 드릴 쓸 때가 있어요. 충전 드릴요. 충전 드릴 쓸 때 보면은 이게 충전이 안 돼 있으면요, 뚫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충전된 줄 알다가 뭐 급할 때 써보면 빌빌빌빌 돌아갈 때 보면은 죽은 것도 아니에요. 빌빌빌빌빌 이렇게 표현이 좀 이상한가? 빌빌. 아니,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에이, 쓸모가 없네. 벽을 뚫을 수가 없어요. 철판을 뚫을 수가 없어요. 힘만 셌더라면 쌩 하고 뚫어버릴 텐데. 주님, 변화의 힘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되는데 말씀의 힘이 부족합니다. 나를 완전히 말씀에 장악해 주시고 혹시 말씀으로 살아야 될 내가 하나님 아직까지도 형편처지 내 중심으로 살고 있으니 주님, 정말 이유를 이길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보실 때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 우리 믿음이 있는 자로 보실까요? 믿음이 없는 자로 보실까요? 믿음 때문에 주님이 우리 때문에 감동을 받으실까요? 아니면 믿음 없다고 받겠습니까? 주님이 계속 보실 때 분명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주님이 그랬고, 내 믿음이 어디 갔니요? 믿음이 왜 의심했느냐는 겁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못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말씀했습니다. 믿음, 또 적은 믿음이 있어요. 적은 믿음 갖고는 안 됩니다. 새 나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제자들도 처음에는 주님 말씀을 듣고도
믿음이 별로 없었는데 성령 받으니까 믿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믿음은 자기들이 내가 믿어야지라고 하는 데서 출발되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자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막 선포하니까 누가 일하십니까? 말씀하신 분이 일하신 거예요. 그분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요.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책임지면 내 이름으로 하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이 기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교회 오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고요. 예배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맛을 봤거든.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재미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혹시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분들 있잖아요. 재미없어. 말씀 듣는 것도 재미없고 기도하는 것도 재미없고 하는 분들은 이 영적인 질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만나면 자진해서 재미가 생겨요. 감사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열정이 생깁니다. 생각이 바꿔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부분을 내려놓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어를 바꿔보십시다. 안 된다, 못한다, 에이, 짜증난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요, 원망 불평의 언어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와 찬양의 언어로 바꿔가야 될 것이고, 비방의 언어가 아니라 칭찬과 격려의 언어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익한 말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긍정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이 재미있으니 핍박이 와도 괜찮아요. 믿음의 역사가 있으니까. 두 번째, 그들에게 나타난 이 현상이 무엇이었느냐면 주님의 일에 수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수고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부모님 나 때문에 수고하시는 거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수고합니다. 사랑은 하는데 수고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지 않는데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그 거짓 사랑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럼 그 사랑 속에는 책임지시는 사랑이 있고요. 수고로우신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전혀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도 있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미 주님이 수고하셨어요. 주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죠.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셨죠. 마귀에게 시험당하셨죠. 줄이셨죠. 눈물을 흘리셨죠. 기도로서 끝끝내 십자가에서 사명 다 감당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죠. 또 지금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기도하고 계신데,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수고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데요. 주님이 얼마나 수고하셔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귀 기울여서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수고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수고는요, 지금 또 교회에다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의 힘을 공급해 주신 주님의 수고,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 까닭에 우리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안 우리들이 수고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주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수고할 일꾼을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 난 주님은 나 때문에 수고하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이 깨끗해진 것, 누가 청소한 거겠죠. 누가 관리하고 누가 사랑으로 맛있게 밥을 먹을 때 그 수고 때문에 우리가 맛있게 밥을 먹는 것이겠죠. 누군가가 눈물 뿌려가며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도 혹시나
누군가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수고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코 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주님이 갑절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바울 보세요. 수고의 가치를 아니까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 난 주님 때문에 사랑의 수고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남은 고난이라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을 때 부족함이 없는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한 것은 다 이룬 것을 안 믿고 사람들이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 지옥 가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이 주님의 남은 고난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님 이 완성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와도 못 듣고 하나님 세상 속에서도 세상 소리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이 남은 그들 때문에 주님이 슬퍼하실 때 주님 마음 나에게 주셨어.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주님의 심정으로 전달할 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때문에 유쾌하게 되고 우리 때문에 주님이 마음속에 시원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앞에서 사랑으로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교회에 죄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 안에서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 자꾸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의 모습으로 뭔가 십자가 먼저 지려고 하고요. 수고스러운 거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고, 내 몫은 없습니까? 나도 하고 싶은데요. 내 목도 좀 구분해서 주세요. 힘든 것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는 많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수고해 주세요.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수고해 주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한 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바라는 게 달라졌어요. 바라는 게 뭐냐? 소망. 삶의 목적. 이 땅에서 아까 귀부인, 적지 않은 귀부인들, 다 그거 가지고 있는 것 갖고 자랑하며 살았던 그들이 복음 앞에서 예수님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오직 주님 말씀으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나님, 옛날엔 좋았습니다. 놀러 다니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쾌락으로 사는 거, 하나님, 수많은 좋은 것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값없습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값된 것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혼 살리는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모든 일, 사업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달라졌잖아요. 소망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무엇입니까?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소망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분명히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재림의 신앙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신앙생활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심판에서 구원하실 바로 구세주.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깨끗하신 것 같이, 그분이 거룩하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기름 등불 준비하고 주님 만나야 합니다. 주님, 고난 당해도 하나님 이 고난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직 말씀 안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왕따 당해도 주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다른 사람이 큰 길 가도 나는 주님이 좁은 길 가라고 말씀하셨으니 복음의 길, 믿음의 길 갑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해 주면서요 가니까 그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안 믿었는데
신앙의 역사가 얼마 그리 길지 않는데 그들 속에 복음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도 사랑 가지고 주님의 일에 수고하며 사시고요. 소망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셔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